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편안하십니까? 인사하신 분도 있고,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두드러진 본성 가운데 하나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는 불편한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택시 타는 거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시절이 무슨 택시 타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절에 택시비가 한 400원, 500원 했는데 그거 택시 한번 타면요, 너무 신났고 시골에서 택시 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차들이 나옵니까? 그냥 운전대 손 안 잡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운전해주는 차들이 여러분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런 차들을 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편해지는 만큼 교회도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급행 예배가 있어요. 자, 설교, 기도, 찬양 이 모든 순서가 2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자, 왜 이런 예배를 드리냐면 거기는 휴양지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갈 사람, 빨리 예배 드리고 낚시하러 갈 사람, 또 빨리 예배 드리고 여행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빨리 드리는데, 근데 이 교회가 날로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파킹랏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극장 있죠? 그것처럼 이제아의 성도들이 저 주차장에 차 대고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차장에 차 대십시오. 그래,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편안함이 오늘 예배와 교회에도 찾아왔는데 편안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세의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편안함 때문에 거룩함의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치들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요, 여러분, 어쨌든지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것과 편안한 것,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함이란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은 것. 즉, 몸과 마음이 걱정 없어요. 편하고 좋아요. 그럼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제가 이 두 단어를 비슷하지만 비교해 보면 편안한 것은요, 육체적인 상태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듯이 육체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 편안함. 때로는 정신적, 심령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 평안함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통화하는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딱 우리 전화 받으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요즘 편안하시죠? 우리 물을 때 편안하냐? 몸이 편안하냐? 삶이 편안하냐? 그런 걸 물어봐요. 편안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요,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다 그래도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함은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소파를 사 넣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함이 내 속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때로는 몸이 좀 불편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에 심령의 평안함이 있으면요,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편안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얻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편안함은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평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럼 편안한 삶이란 뭐냐? 편안한 삶이란 육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불신 영혼들이,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를 그들은 몰라요. 잠언 30장 9절에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제가 제 삶이 너무 편안하면요, 너무 부유하면요,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성도는 그걸 걱정해야 돼요. 내 삶이 편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사람들에게 편안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성도도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편안함의 상태로 이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육체적 편안함의 상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몸이 편안하고 물질이 많고 풍요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여러분, 시간이 남고 물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거기로부터 나오는 편안함. 그 편안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편안함이 가져오는 병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평안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지만 편안이라는 단어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아예 편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뭐가 나오느냐? 편안을 써야 될 때는 안일이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안일. 안일이 무엇입니까? 안일도 편안하고 한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안일은요, 그냥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신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 안일이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절 볼까요? 잠언 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삶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애를 쓰고, 그리고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안일해진다, 즉 한가해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부단하게
경건의 삶 속에 나를 넣어두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편안하고 안일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간혹 예배의 자리에 와서 편안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준비할 때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 여름에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 않아요. 막 후끈후끈해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배 1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 드립니다.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몸, 내 목소리, 내 손짓, 발짓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행하는 행사들 가운데 예식의 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열이라고 합니다. 사열. 대표적인 사열이 뭐냐면 외국에서 대통령들이나 국빈들이 오면요,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그죠? 의장대가 옷을 갖춰 입고 사열을 해요. 자, 그때 그 국가 지도자들이 의장대 앞을 딱 지나가면요, 의장대는 총을 딱 들고 아주 경직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의장대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최고의 존중과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빈입니다. 그를 향하여 최고의 존중과 예를 표현하는데 그때 의장대의 태도가 어떨까요? 한여름에 뜨거워요. 땀이 여기서 막 줄줄 흘러내려요. 그럼 땀이 흐르면 근지럽잖아요. 의장대를 사열을 딱 하고 있다가 땀이 흐르니까 닦고 총 잡고 그럽니까? 아니, 벌이 와가지고 벌이 와서 쏴도 어떻게 해요? 그 자세 그대로 뭐 해야 되느냐? 긴장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군대의 사열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열을 할 때 그런 긴장의 자세로 사열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나 자신의 예배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예배당에 왔어요. 좀 더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속에 그 더운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덥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요, 이 편안함이라는 게 여기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에게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도 꼭 여름이나 겨울 되면 그 이야기 나와요. 여름에 여러분 시원하라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립니다. 저희 교회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틀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추워요. 여러분, 시원하라고 에어컨 틀어드렸는데 개중에 몇몇 분들은 나가면서 춥대요. 그분에게는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몇 분이 이야기하셔요. 춥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저 에어컨 좀 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가 또 이제 더워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공간을 덥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고 누구에게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여름은 더우니까 시원해야 되고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맞추세요. 더우면 반팔 입고 오시고 추우면 혼이불이라도 가져오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면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경건된 마음과 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셔요. 육체의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도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육체의 평안함
그리고 몸의 편안함도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잠을 주시면서 내 삶에 걱정 근심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내 심령의 평안함을 주면서 하나님은 육체의 평안함은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육체가 편안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몸이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타락하고 범죄한 사건들을 몇 이야기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 정말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해, 어떤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전쟁에 출전해야 될 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도요,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후에 낮잠을 길게 자고, 편안하니까 낮잠을 길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육체적 안위를 추구하다가 다윗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으로 그 인생의 최대 결점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그 육체와 몸이 편안했을 때 그도 평안함이 깨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성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좀 고단해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가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유혹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뛰어난 다윗도 한순간 육체의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에게는 영락없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진로도 열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편안하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몸만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하고 한 번에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우리는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그 편안함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수많은 시험과 그리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옵소서. 내 자녀 심령 속에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요, 한 번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풍랑을 만나보세요. 그때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 풍랑을 뚫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평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봤어요. 그 많은 걸 누린 결과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다. 나를 위하여 무엇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다.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수고했던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편안한 것을 위해서 추구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주님밖에 내 복이 없구나. 그 주님의 복을 붙들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은요,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그런 편한 복을 주시겠지만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로,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함의 선물을 받아가십시오. 요 부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하죠. 왜 불행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근원적인 평안함이 우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잃어버린 평안함을 위해서 모조품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채워보아도 근원적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보아도 그걸 즐기고 그걸 먹어봐도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허망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잃어버린 평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물통과 하나밖에 없는 열쇠가 있어요. 두 개가 없어요. 근데 이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이 자물통을 열어봤어요.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전제가 그랬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물통과 열쇠라고. 이 열쇠를 잃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열쇠들이 많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다 열어봤는데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그 열쇠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우리를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성공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질로도 채워보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채워봐도 평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함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평안함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도 돈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권세의 으뜸인 대통령도 온갖 의정과 편안한 건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모조품들, 세상에 있는 모조품 평안, 모조품 편안, 그런 것과 같지 않다. 진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해. 감정, 그게 아니에요. 감정 이상입니다. 그 평안은 뭐냐?
단지 마음의 위로나 소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말해요. 그게 평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네 글자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신칭의. 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넨. 화평이 에이레넨이에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에이레넨,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에이레넨,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나는 오직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가된 의가 무엇이다? 에이레넨,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인 평안, 우리가 태어날 때 잃어버린 평안, 그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내 모습을 보면 죄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신칭의, 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실은 칭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신 판결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의롭구나, 꽝꽝꽝. 법정적인 용어가 칭의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있습니다. 나는 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유일한 법적인 근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이 상태가 뭐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겠지만 이걸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받아야 될 평안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평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특징지어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복음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습니다. 자,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가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평안이 뭐냐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와 공로가 이 복음의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는 길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근원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 평안함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자, 어떤 책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다른 모든 필요들은 다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필요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순간을 만나든지 여러분은요, 이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압송됩니다. 그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죄수의 몸이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만났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가 죄수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육체적인 편안함을 다 버렸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편안한 건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선장이 배를 띄웠는데 한겨울에 배를 띄웠어요. 근데 그 겨울에는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한 배에 여러분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배에 총 276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1차적으로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2차적으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배의 운항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말하죠.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276명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광풍 때문에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화평했다. 하나님과 나는 평안하다. 그러므로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천국에 가도 좋고 이 땅에 있어도 좋고
그는 그 평안함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둘째로 그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275명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오직 우리는 배만 이룰 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미 근원적인 평안이 그 안에 있고 그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돼야지만 신앙입니까? 아니요. 신앙은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이와 같은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만난 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참 교회라는 데가요 재밌어서요 누군가 이야기해 주셔요. 옆으로 이렇게 와갖고 들어요. 그럼 일부러 제가 또 그분 말씀 안 하셨는데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평안과 화평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내 그 평안함을 회복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화평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짜 평안함을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주님은 그 순간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신칭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의 근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물론 한순간의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같은 거 있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이가 많이 들든지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도 그 질병을 이기며 믿음을 잃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해 보세요. 물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말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채워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환경 속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런 한숨 쉬는 사람은 영락없이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숨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호흡이죠. 호흡이에요.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환경을 초월하여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 기쁨과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 그래서 금방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듯이 오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땠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말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즉 앞에 보면 사흘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4일 되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흘이면 3일이죠. 풍랑을 만난 지 3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응답은 언제 되었다? 열 나흘째. 한 10일 더 풍랑을 겪은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 가운데 뭐 했다?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평안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다 누리는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